미국에서 여러분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라는 책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또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미국에서 많이 팔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뭐 서점뿐만 아니라 일반 기독교 서점, 일반 서점뿐만 아니라 그냥 무슨 우유 팔고 음료수 팔고 계란 파는 그런 미국의 식료품 가게, 마켓, 계산대 옆에 있는 진열대 위에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도 판매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통 사람들도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젊을 때는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죠. 그런데 보통 한 30대 후반에서 또 40대 한 초중반 정도가 되면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는 문제가 다시 찾아와요. 이 고민은요,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안정된 직장이나 이 고소득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찾아오는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지만 쉽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적의 난민이다.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렸다. 삶의 목적이 난민처럼 표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안정된 직장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에 성공도 누렸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자식들도 어느 정도 조금 키웠어요.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삶의 보람을 더 느낄 것 같지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강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조건이 있어서 잘해주는 이유가 있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나 자체를 그냥 받아주는 조건 없는 사랑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 그렇게 누리잖아요. 어머니는 자식을, 아기를 그냥 사랑해 주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고 키워줍니다. 이걸 경험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동안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으면 항상 행복할까? 그것만 있으면 그냥 땡입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함께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삶의 의미와 목적. 무조건적인 사랑과 함께 내 삶의 의미는 뭘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할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좀 이 네 가지 정도를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제가 우리 청년들 제자 훈련할 때, 그리고 우리 목자, 부목자들 교육할 때 잠깐 말씀해 드렸지만, 한번 살펴보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정체성이 identity,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calling, 세 번째는 사명이에요, 미션, 네 번째는 비전입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뭐죠?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여잔데 남잔데 아빠인데 엄마, 이거 말고요, 정말
내 안에는, 내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나는 무엇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안에 내용물, 내 안에 있는 컨텐츠는 뭔가?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다른 사람한테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누구냐?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정체성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정의했다고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종이래요. 그럼 원래부터 바울은 예수의 종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는 일이었어요. 왜? 유대교에서 그걸 가르쳤으니까. 바울은 유대교 꼴통이거든요. 보수 바리새파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았어요. 최고라고 인정받았어요. 빌립보서 3장 5,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진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베냐민 지파는 유대 지파와 함께 가장 인정받는 지파잖아요. 초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제일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면서 인정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용어로 한번 풀이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내가 진짜 강남 8학군 출신으로서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서울대 법대를 내가 수석으로 졸업했고 사법연수원에서 내가 30등 안에 들어가지고 판사 임용을 기다리는 자라. 우리 친구 판사님 한 분 계신데 알려주더라고요. 연수원에 보통 한 1000명 들어가잖아요. 30등 안에 들어야 판사 임용 받을 수 있대. 한 90등 정도 하면은 검사가 될 수 있대. 그게 정해져 있어, 그 세계에서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의 가치관과 목표와 방향이 바뀌는 것이,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노력했던 유대사회의 인정과 성공을 위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전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 똥이었구나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해 보면, 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완전 똥이구나, 이건 완전히 배설물이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지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배설물과 같았다. 예수님과는 비교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모를 때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한 줄만 알았는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보니 예수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볼 때 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성공의 기준이 바뀌게 되니 자기 존재 자체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낮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니까 이 다 작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 작품이니까 이 작품들 앞에 자기는 더 낮은, 자기는 예수의 종이다, 이 작품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낫다. 복음의 눈으로 자기의 정체성, 나 자신을 인식하는 인식이 바뀌니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콜링, 소명이란 불렀다는 거예요. 콜했다, 불렀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사람도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불렀대요. 자,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의 직분으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사역자로 부르셨죠. 우리 부사역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목자로, 찬양대원으로, 봉사자로, 형제로, 자매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미션이죠. 임무입니다.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미션. 그러니까 미션이 possible, impossible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은요, 딱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부르셔서 일을 맡겨주셨어요. 소명하신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이 딱 정리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하. 자,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은 예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비전입니다. 자, 비전이란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는데, 이방인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했겠죠,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로마를 보았습니다. 왜? 로마는 그 세계의,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만의 계획을 세웠어요. 로마에 갈 것이다.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그리스 땅을 말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무엇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비전입니다. 로마에 복음의 핵폭탄을 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 로마는 세상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비전 결국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로마는 원래 기독교인들을 죽였잖아요. 황제들은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사자밥되게 하고. 사도 바울도 죽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하지만 결국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밀라도 칙령 들어보셨잖아요.
공인하죠. 그리고 392년에 로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국교로 채택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역사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로마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비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들어보니까요, 젊을 때 좀 돈을 좀 많이 비축하고 노후 준비를 좀 잘해가지고 하루빨리 은퇴해서 이효리처럼 제주도에 집 한 개 장만해서 그곳에 좀 힘들 때마다 가서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좀 왔다가 해외여행 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내 인생의 비전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거죠.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그죠? 맞잖아요. 네. 저 아멘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다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고요? 누구입니까? 가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나 스스로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내가 나를 계획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세상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나 자신의 정체성은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는 자녀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나라의 시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믿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인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시켜 나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직원으로서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교회의 멤버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뭡니까? 성도의 소명,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시간 AG 지구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떤 한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멀리 선교하시다가 잠깐 오셨는데 가까이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셨대요. 곧 또 가신대요. 잠깐 왔다가 갔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 불러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관악구에 있는 AG 지구촌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곳으로 우리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평신도로,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게 몇 개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되라고 부르셨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AG지구촌교회 성도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 교회 비전은 우리 지역사회 관악구의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이 관악구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예? 바울은 로마가 비전이었어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리라. 나 로마까지 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악구를 먼저 주셨어요. 관악구를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관악구가 우리의 영역이에요. 예? 관악구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모든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이제는 재밌는 게 많아. 핸드폰이 그냥 온 세상이야. 그거 보고 살지 교회 안 나와요. 젊은이들 아르바이트하고 자기 커리어 쌓고 좀 즐기지 교회 헌신 안 해요. 내가 볼 땐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 모든 교회의,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시대적인 현실 앞에서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이끄는 비전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자,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진짜로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내가 완수해야 될 나한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내가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죽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이루어야 될 나한테는 사명이 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관악구의 복음화를 꿈꿉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자,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가 말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우리 교회는 관악구에서 가장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당신 어떻게 예수 믿었어? 저기 있잖아, 지구촌교회.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됐어.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로 이사 오세요. 다. 왜 나오세요? 요즘 주위에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같이 여러분 남은 인생 관악구의 복음화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죽고 가더라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제 영어 이름은 조슈아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게 저의 법적인 미국 이름이에요. 미국에서는 조슈아라고 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축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맡기셨어요.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아주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모세와 같은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하시고 제가 곧바로 취임했죠. 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사명이고 숙명이구나. 하나님은 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하잖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관악구 복음화와 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사람이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요 합니다. 왜 못해요? 예? 인간적으로도 이런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못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깨달아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 젊은 친구들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출애굽시키는 영광스러운 이 일을 함께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제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하나 되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명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보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